네, 오늘은 이 말씀에 힘입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신 분들도 계시고 무더위에 많이 이렇게 복장이 가벼워지셨습니다. 한 주를 잘 지낸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겠죠. 가족분들 다 건강하시죠? 네. 가족이 건강하면은 또 한 주를 잘 지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 다음은 무엇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해야 할 일들을 무사히 해냈다면은 한 주를 잘 지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학업이든 취업 준비든 육아든 직장과 사업체의 일이든 그 일을 무사히 해내고 지나갔다면 한 주를 잘 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었죠. 어떻게 월급이 잘 들어오셨나요? 아직은 월급이 통장에 머물러 있는 시기이죠. 그렇죠? 그래서 월급이 잘 입금이 되셨다면은 지난 주간을 잘 지내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했고 할 일을 했고 또 특별히 월급이 제때에 들어왔다면은 한 주간 잘 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한 주를 잘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또 연인과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면 정말이지 남부러울 것 없는 한 주를 보내신 것입니다. 저희가 잠시 한 주를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를 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은 내 존재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그 사람의 본질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놓고는 한 주의 삶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라는 일을 통해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셨고 그 세계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들로 생명들과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그 안에서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될 때에 기쁨과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또 피조물의 생육과 번성을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생명에 유익합니다. 그들을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함으로써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은 이처럼 신성하고 또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을 일반적으로는 돈벌이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내면에 그리고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담긴 이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그리고 내 안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는 그 일의 잘못된 개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이 사실은 인간의 타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원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가지셨던 계획이 망가지고 깨진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본래 땅은 사람이 굳이 일구지 않아도 초목이 자라면서 그 실과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생의 수고를 할 때에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쉴 새 없이 자라서 초목이 열매 맺는 일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며 마주치는 많은 문제들의 기원을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 없이 매달려도 입에 풀칠하기조차 버겁다고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정확히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주기적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생명의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생각은 꿈에도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일을 위해 힘을 쏟는 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일을 함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과 일과 이웃 사랑, 이 둘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한 수필가의 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건조하고 건조하며 건조하고 건조하니 모든 것이 건조하도다.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내게 기도는 건조하다. 노동은 육체요 기도는 마음 아닌가. 기도란 게 마음 편하고 몸 편해야 나올 법한 간구일 터. 지친 육신에 뭔 정신이 있겠는가. 태양에 드러난 모래처럼 땡볕에 노출된 육체는 메마르기 그지없다. 내 몸이 공중으로 모두 증발하여 사라질 때가 오고야 말 텐가. 수분과 살점이 마르거나 닿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내 몸 만세하기를. 땡볕 노동으로 쩍하면 정신 나간 소리나 한다. 그러한 육신에 무슨 맑고 촉촉한 영혼이 흐르겠는가. 장덕영 수필가의 시입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영혼이 건조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주간 건조해진 영혼을 이끌고 다행스럽게도 습관을 쫓아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내 영혼을 다시 촉촉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충분히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러한 이유를 이 지점에서 찾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무사로 일을 하고 계신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빠르면 2학년, 대체적으로 3학년이 되면은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이 목사님은 노무사로 일하시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실습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성희롱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지 않는지 상담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의 요건을 조리고 또 조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질만 남는다. 업적, 동기, 채성, 감정을 비롯한 나머지 성분들은 중요도에 있어서 선두와 차이가 많이 나는 2순위에 해당한다.
사랑으로 삶을 이해하면 일하는 방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관계는 권력과 부, 안락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인가? 부는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디딤돌인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리에 섰을 때도 더 많은 사랑을 주고받을 작업 환경과 생산품을 만드는데 시간과 열정, 기술을 쏟아부으려는 마음이 한결같겠는가? 사랑을 행해야 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인종, 계급, 성과 라이프 스타일, 도덕적인 자질과 상관없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가졌다. 이 목사님이 학생들을 상담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정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학생들이 일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떠올리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겨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심심치 않게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고치다가, 그리고 또 컨베이어 벨트 작동의 이상을 점검하다가, 또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서, 또 그 외에도 불의의 사고로 생명이 꺼져가는 소식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런데 왜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열악한 그 산업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한 국회의원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값이 안전보다 싸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와 별개로 지게차 작업처럼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을 책임지고 지휘할 작업 지휘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오가는 곳에서 지게차가 움직인다면은 신호수와 같은 유도자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안전 인력은 결국에는 비용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마땅한 법이 없으니 이를 확인하거나 이를 공고히 할 절차는 부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예상해서 고비용을 들여서 이런 안전 인력을 구한다는 것은 사업주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자연스럽게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 인력을 구비하는 일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사고들은 사람의 목숨값을 안전보다 싸게 매기는 이러한 배경에서 일어납니다. 심지어 이 노동자들의 여건은 우리가 요새 이슈화하고 있는 공정의 논의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산업은 원래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나라면, 그리고 내 가족이라면,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또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명령은 단지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사람들에게 더 선의를 베풀라라는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그리고 그 생명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의 참된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비단 산업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학업의 장소와,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취업 준비의 장소와, 또 육아의 장소, 또 여러분들이 처한 그 일터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몸처럼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저마다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생각이 다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는 각자의 숙제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요양사로 일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요양병원에서 요양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체 일정을 조율하고 또 요양사분들의 그 업무를 관장하는 간호사님께서 어떤 이유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께서 그 업무까지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힘든 업무량을 소화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럼에도 요양원에서 환자분들을 섬길 때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또 마음을 담아서 또 웃음소리를 한 번 더 들이신다고 합니다. 몇 번을 마주칠 때마다 그래도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지인의 발걸음도 끊기고 또 가족의 발걸음도 그친 곳에서 사람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일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 요양보호하는 일들이 얼마나 고되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실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고 급여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저 생명이 잘 살아있기를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도울 뿐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하실지는 저마다 다르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의 의미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벌이가 아니라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벗어나야 하는 그런 나를 메고 있는 올가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말씀의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덩굴과 엉겅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밭에 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반드시 열매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시면서 무더위 또 쳇바퀴처럼 여겨지는 일상이 돌아갈 텐데 그때에 잠시 멈춰서 일터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귀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